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0여 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8절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50장 1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에서 주셨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함락당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 그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50장 4절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50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바벨론으로 잠시 가게 했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세계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속에서 이스라엘은 피동적으로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거기에서 믿음을 길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이해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은 그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쓰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약소국이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에 대한 기준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기준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7절에 보게 되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은 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으면 그들은 무죄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탐욕스럽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자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일을 벌리게 될 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의로운 처소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믿을 만한 곳인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6절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낮은 산이나 언덕에서 행해지는 바알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즉 7절에 나와 있는 의로운 처소,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소망을 가졌던 여호와를 떠나서 이산저산에서 행해지는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바른 길로, 제대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돌이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5절에서 보았듯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해지는 상, 그게 이제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또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연합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결코 길을 잃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관계,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서 이제는 곁길로 돌아다녀서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로 가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의 영원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 단지 정치적으로 그들이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이스라엘의 상황,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런 상황, 쉼을 얻지 못하는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50장 6절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길 잃어버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 그거를 상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랍니다.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삶이 막 그냥 그런 관계의 삶을 살지 못,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형식적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고 어느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절대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만난 자가 또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상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맺어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는가 그 상황을 6절에서 설명하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의 대적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삶은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무죄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떠난 자들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약탈하고 너희를 삼켜도 그것이 무죄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누구신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어떤 이들은 쉽게 믿어요. 그 굉장한 은혜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처소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6절과 7절을 연결시켜 보면 의로운 처소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쉼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는 거고, 뒤집어서 고달픈 인생을 가던 자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는 이제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범죄하는 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떤 행위로 범죄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도덕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그런데 내가 아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나 이것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누구를 용서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호와께 범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진 거라고요. 그 사실을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소소한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범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는 살아요.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가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범죄보다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다 보면 거기 생활에 젖어요. 거기서 경제도, 자기의 삶의 규모도, 자기의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걸 단순하게 타향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쁜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업장이나 자기가 하던 일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과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밭을 사고 결혼도 하고 다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족과 삶의 그것이 70년 동안 형성이 됐어요. 어느 지역에 70년을 살면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려요. 물론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차이는 있지만 삶의 기반이 70년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내가 과연 몇 년, 여러분 현대인들이 70년 동안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사 다니고 막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급히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가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다 못 가요. 오늘날 이란에 보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란에 무슨 유대인이 있느냐? 그들이 회당에서 다 예배하고 다 해요. 그들이 언제 남아있던 사람이 있냐면 바로 이 포로 시대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 타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평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즉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기의 때에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 전에 내가 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생각해보고 그냥 이걸 따져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8절에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양의 우리에 양과 염소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열 때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게 염소들이에요. 그처럼 신속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목자가 와서 이 양고리 양의 문에 우리의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벌써 이미 염소들은 그 앞으로 쫙 몰려가서 양떼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자기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던 모든 백성이 다 돌아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에스더서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한 2만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잡혀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여기 내 사업장도 있고 여기 내가 어느 기반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 우리의 모든 친척과 일가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소에도 늘
언젠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나는 간다. 이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도망하라 라고 말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다 챙기고 먹는 거 다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준비. 그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언젠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에 오늘 주시는 순념서 같이 튀어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셨던 분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이도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판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보내면 우리가 보냄을 받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50장 6절로 10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하나님이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과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들은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군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서 오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승리하는, 항상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그런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노련한 용사라는 말은 바로 전쟁만 하면 이기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그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도망하라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10절에 갈대아가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그 약탈자가 만족할 만큼 약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 왕국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특히 이락에 있는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항상 그가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때 그 바벨론의 땅이 가장 넓은 땅이었어요.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약탈을 당해서 역사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그 때를 우리가 듣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들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라가 항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 우리의 문제로 닥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걸 믿고 안 믿고 하는 뭘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75세가 돼서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험 속에 갇혀있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열어주셨을 때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경험하고 전혀 다른 삶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한 번도 살지 못했던, 살아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강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막 두들겨 봐서 얼음이 두껍냐 안전하냐를 확인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전하니 걸어가라, 건너라 말씀하면 내가 확인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확인해 봐야만 그거를 아멘하고 걸어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확인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검증해서 이건 확실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주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어느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짐을 싸서 정말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50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로는 심기도 하고 때로는 뽑기도 하시고 때로는 추수하기도 하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때에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